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개월 20일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려지신다면 그때는 내가 옮기기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다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자리가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그리고 바로 비스가산이 있는 모압 광야로 그대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나팔을 불므로 이 일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되어지는데, 이 나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서 크게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진할지를 설명하고, 민수기는 그 모습을 두리뭉실하게 했던 것을 오늘 10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제일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법궤입니다. 법궤가 제일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 유다 지파가 나아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나아가고 이사갈 스불론이 나아가는데, 17절을 잠깐 보시면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법궤와 동쪽에 있었던 유다 세 지파 그리고 성막이 출발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남쪽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 진영, 르우벤, 시몬, 갓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라는 말씀을 통해 레위의 아들이었던 고핫이 출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즉 법궤, 유다 지파 진영, 성막, 게르손 무라리 있죠. 그리고 남쪽 지파 진영, 그리고 고핫 자손들, 그리고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진영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순서를 명령하신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핫은 성물을 메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왜? 귀한 성물이니까. 그런데 성물이 가기 전에 먼저 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게르손과 무라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성막을 짓는 겁니다. 즉 성물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막이 완성되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행은 참으로 아름답게도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 준비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야 거기에 온전한 성물이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무엇보다 언약궤가 이 행진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예배로의 행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행진 그 자체가 법궤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이, 행진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의 연장성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들어온 자리가 그들의 삶에 이동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 반대도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오히려 그때에 더 사단이 나고, 오히려 더 짜증이 나고,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민수기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정결함의 모습을 서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더 싸웁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갈 때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통하여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다 가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있으면 어디에서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예배만 있으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요? 그 구름이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을 보면서 새벽이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예배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만 있으면 됩니다. 예, 새벽이라 뻘쭘하시죠? 화장도 안 했고.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배만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배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배는 내가 나아가지 못했던 영역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일들도 그 가운데 품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 출발할 때 그 법궤가 먼저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를 하나님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 호밥을 붙여줘요. 모세가 그 지리를 잘 아는 호밥으로 하여금 가이드를 삼게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부는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의 예배가 있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팔을 벌리고 환영하며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사람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숫자가 얼마나 많든 괜찮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광야를 행하면서 하는 일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군대의 행진이니까 군대 장관이 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붑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군대 조직인데 군대 장관이나 나팔수가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은 움직여서 나아갑니다. 왜요? 이 행진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지금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요. 나팔을 아주 크게 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것도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분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으로부터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반복되어집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영적 나팔이 크게 울려지는 그 자리가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광야의 어떤 곳에 들어가도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염려 없어요. 왜? 그 영적 나팔이 크게 울리는 자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점검할 건 딱 하나예요.
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이미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박석출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간다라는 나라에 갔는데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엉망진창이죠. 밤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요, 강도가 따라붙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요, 그게 강도가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가만히 봤더니 군인들이요, 이 돈을 갈취하려고 길을 막고 서 있대요. 자기 나라 군인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안 주면 아예 정면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들이박는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박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 번은 가는데 그냥 차가 와서 그냥 그대로 옆을 탁 들어박는데 놀래가지고 사모님은 그때부터 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몸에 종기가 100개가 생겼대요. 척추가 나가고 산후풍이 심해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서도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이 선교사님도 뭐 경찰이 와서 잡는데 경찰이요 와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와서 빼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계속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어느 날부터는 토사광난이 시작되는, 토사광난이 뭔지 아시죠? 막 쏟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매일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토사광난. 사람이 뭐 살 빠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데, 아들아 민수기 10장을 읽어봐라. 성경 읽는 중에 그 도전이 와서 민수기 10장을 다시 도전해서 읽는데 이스라엘이 구름이 떠오를 때 광야로 나가는 장면을 읽게 되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왜 그렇게 약한 마음을 먹고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 나와 함께 다시 행군하자. 나팔이 울린 거예요. 나팔이 울린 거예요. 그 어려움의 때 나팔이 울린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다 가슴에 품는데 토사강난이 멈추고 몸이 낫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지금은 교회에 60명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두려움과 아픔의 자리에서 지금 함께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광야에 있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나한테 임하니까. 이제 내가 옮겨야 될 때,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될 때, 이제 새롭게 행진해야 될 때구나. 이제는 내가 출발해야 될 때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셔서 나팔을 부신다면 이제는 내 입술의 언어도 달라지고 내 고백도 달라지고 내 기도도 달라지고 내 나눔도 그 언어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구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자리도 하나님이 이 인생의 모든 광야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